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올라갔더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3절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의 손, 여기서 그의 손은 하나님의 손을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고난과 전염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빼앗기지요. 그 여호와의 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당에 둡니다. 하지만 다곤 신당에 두었을 때에 다곤이 엎드러지고 손, 발, 목이 잘리고 그리고 그 다곤 신당을 두었던 그 도시에 전염병이 발생을 하지요. 큰 독종이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는데 그 고난의 시간들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 블레셋은 총 5개의 도시국가입니다. 그래서 한 도시에서 전염병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하여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도시로 여호와의 궤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옮기는 곳곳마다 바로 그 전염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확신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옮깁시다. 원래대로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돌릴 것이냐? 5절에도 한번 볼까요? 5절에도 하나님의 손이 등장을 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하여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레위기서에도 나오는데 속건제가 무엇이냐 하면 잘못한 죄에 대해서 혹은 타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보상해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온 것 자체가 여호와를 모독한 거다. 잘못한 거다. 그러니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상의 방안으로서 금 5개, 금 독종 5개, 5도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쥐 5마리, 그 땅에 이 독종들이 바로 쥐를 통하여서 전파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금 독종 5, 금쥐 5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여호와의 궤를 그 위에 얹고 소를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소 2마리, 그것도 한참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그 암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이제는 우리를 가볍게 하시고 더 이상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시는 것이 중단되기를 기대하지요. 9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손이 등장을 합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아니한 그리고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그 수레를 끌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곧장 가느냐 안 가느냐를 통하여서 과연 이게 여호와의 손이 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한 것인지를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사람도 참 새끼에 대한 감정이 크듯이 동물도 젖 먹이는 그 새끼에 대한 감정이 크지요. 거기다가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들이 어떻게 하죠? 똑바로 그 길을 갑니다. 똑바로 그 길을 가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길 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확신을 하지요. 이 재앙 바로 여호와의 손이 한 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이 한 것이다. 동물이 자신의 본능을 넘어서기까지 여호와의 손이 인도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돌아오는 그 수레와 새로운 수레와 여호와의 궤를 보고 기뻐하지요. 그리고 그 수레를 내린 후에 그 수레를 부수어서 장작을 만들고 그 소를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손이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알았던 것이죠. 바둑에서 종종 사용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도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악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잘못된 수, 최악의 수, 악수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최고의 한수, 이거는 참 기가 막히다. 그걸 할 때에는 한수, 국수 혹은 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게 악수라고 할 때 손 숫자인데 하나님의 손이 나오죠.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수가 있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기고 예배도 잘하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이 없는데 때로는 고난도 오고 사고도 당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겪는 것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가만히 지나고 보면 그것이 악수가 아니라 정수인 경우들, 기가 막힌 한수인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느낍니다. 만약에 그때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만약에 그때 그런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과연 그때의 부족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그나마 조금 나은 모습으로 과연 성장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악수가 아니라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수였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이 있었습니다. 그 바둑 대국을 할 때에 바둑 대국에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깜짝 놀라게 했던 한 수가 있었는데 바로 두 번째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이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렇게 시합을 하는데 갑작스럽게 알파고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수를 두는 겁니다. 사람들 모두가 관전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걸 왜 저렇게 하지? 아하, 기계가 오류가 났구나. 잘못했구나. 그런데 바둑을 나중에 해보면 해볼수록 점점 나오는 것이 마지막에 승리를 했었던 것, 알파고의 승리의 가장 큰 원인, 악수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치밀하게 계산되었던 정수인 것을 확인을 한 순간 사람들이 이세돌의 승리에 깜짝 놀란 것뿐만이 아니라 야,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이렇게까지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악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가운데서 여호와의 궤가 빼앗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야, 이제는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는 망했다.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는 승리했다, 기뻐하고 좋아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악수로 보였지만 악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동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최고의 국수, 정수였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라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경험을 했고 또한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 그 손을 붙들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주변에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 나라 가운데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악재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우리가 보았을 때는 기가 막히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지만 그것이 악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국수, 정수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그 손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 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그러한 놀라운 은총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